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딱 했지. 그러면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죄인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는 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그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거는 로마서 8장 3절에도 나와. likeliness, 같은 모양으로. 자,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놀라운 말이야. 근데 지금 신학자들은 지금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도 다 아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이제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러나 죄가 없으시니라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다른 성경절을 보면 자,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 예수도 인간들이 혈과 육에 속해서 천국을 못 가게 됐으니까 그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예수도 그렇다 이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럼 왜 예수가 그랬냐? 그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됐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다음 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어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인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예수님이라도 반드시 혈과 육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을 이 혈과 육에 속한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혈과 육에 속해서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을 해방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혈과 육으로 와야 된다. 맞아. 그럼 우리들 신학자가 아닌 우리들 차원에서 이거 맞아요. 솔직히. 근데 신학자들 차원에서 그게 안 맞아. 이게 이상하다니까. 여기에 무슨 복잡한 설명을 또 붙여. 우리 제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게 어떻게 말이 돼? 그런데 자꾸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죄 있다고 죄 있는 분이라고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걸로 여김을 받았다. 어느 쪽이 은혜로워요? 어느 쪽이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야.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를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린 예수를 반드시 구원할 거 아니야?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가 범사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경우에 모든 일에 이게 보면 형제라고 썼어. 참 난 이 말도 좋아.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므로 모든 일에 예수가 형제들과 같이 된 이유는 감동적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가 우리 형제가 되었대. 왜 형제가 되었냐? 실제로 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뭐예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반드시 그래야지. 자기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과 함께 형제같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도 뭐가 되셨다? 혈과 육이 되셨다. 이 히브리서 보면 그 일관적으로 예수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4장 5절에 그러나 죄가 없다는 말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죄인이 됐는데 우리도 죄인인데 죄가 없지. 왜? 믿음으로. 그렇잖아. 우리도 지금 죄인이야. 혈과 육이야. 우리 몸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고 자기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나 대신 죽었으니 우리는 죄 없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셔 안 여겨주셔? 그렇게 취급을 해주시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진정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걸 보여주려면 아들 예수를 어떻게 진짜 죄인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 그 아들을 어떻게 구원해 맞는 거야. 나는 이거 정말 감동적이야.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8절 맨 마지막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저. 이 말도 중요해. 예수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 신성, 죄 없는 존재는 사단이 시험할 수 없어. 근데 예수는 시험을 받았다. 얼마만큼 시험을 받았다? 모든 면에서. 예수는 특별히 다른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받은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킹 제임스에서는 다 뭐예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다고. 그 temptation의 말 무슨 말이야? 유혹이야. 예수도 유혹을 받았다고. 왜? 예수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은 예수가 죄인이었다 이 말이야. 죄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참 감동적이야. 더 감동적이야. 왜? 예수가 40일을 어떻게? 광야에서 굶주리고 그렇죠?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의 성령의 이끌림.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사단에게 가서 시험 받자 하고 데리고 갔다는 얘기야. 그 말 무슨 뜻이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은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한 그 부분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단은 예수가 죄인이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왜? 그렇지. 예수가 죄인이 안 되고 죄 없는 채로 왔으면 사단은 시험하지도 않을 거고. 시험해봐 소용없지. 예수가 그 죄 없는 신성 예수가 자기가 유혹하는 걸 받을 수도 없지. 그리고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처음부터. 예수가 죄인이 되어야만 사단은 시험할 수 있어. 이것만 해도 예수는 확실히 죄인이 되었다는 증거야. 그거를 예수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죄인이 된 예수를 이끌고 사단한테 갔다. 이거는 굉장한 얘기야. 이건 놀라운 얘기야. 왜? 성령이 예수를 사단 앞에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인이 됐다. 시험해봐. 그 사단은 딱 알아몰라. 그런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다면 나도 죄인이 된 예수 한번 붙어볼만 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예수는 그걸 견뎌내고 그 시험을, 그 유혹을 뿌리쳤다. 신성이라서 뿌리쳤다. 그거는 안 돼. 왜? 신성은 아예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성이니까 시험을 이겨냈다. 그렇게 되면 예수는 신성으로 왔고 나는 혈과 육이고 신성이 사단을 이겨줘야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나한테 도움이 돼. 나는 지금 혈과 육이야. 예수가 혈과 육으로 와서 시험을 이겨야 그것이 내가 이긴 걸로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수가 신성으로 왔다면 이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 죄성을 가지고 예수는 내 신성으로 사단을 이겨버렸고 나는 뭐야? 그거하고 이 죄인인 나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단을 이겼다는 것은 철저히 법적인 부분만 해결하려고 그래. 왜? 그렇지? 어쨌든 예수가 와서 신성이든 뭐든 이겨줬으니까 그 대가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은 아예 구원 시험도 받을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떠하도다? 마땅하도다. 혈과 육이 되심이 인간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나는 눈물 날라 그래. 나도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힘든 일이야.
자, 그래서 마땅하다. 왜 마땅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이 왜 마땅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되는 것이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참. 그래서 이제 18절 끝에 가면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그가 시험을 받아. 이 말 자체가 그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가 되게 했다. 이제 그게 죄인이 되게 하셨다고 안 써놨다. 죄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냐고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죄인이든 죄가 되게 하셨다는 말 같은 말. 왜?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야. 이 죄인의 구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줌 강의를 하면 공격을 많이 받을 텐데 기도하고 해서 이제 방어벽을 잘 만들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 긴장이 돌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 권위 있는 최고 권위자들을 어떻게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똥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제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 생각할 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 이런 그냥 죄인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본성을 지닌 그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본성을 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다 알고 계시고 체험하시고 그러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들면서 처음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유전자가 인간의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그가 갖고 있으니까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죄는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죄성을 다 알고 또 그런 죄성을 인간들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죄를 충분히 이렇게 마귀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그 최고 권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는 이미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그때는 이미 이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벌써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을 담당하시리라고 믿고 또 그 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런 그거를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지만은 마지막에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 하고 가셨을 때는 그 믿음으로 또 했지만 단절된다는 그것 때문에 허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미 그 막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 했으니까. 자꾸 그렇게 너무 예수님을 잘 봐주시면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봐주시려고 하는 심정은 저도 같은 심정이야. 그러나 막 우리는 비교적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로 나쁜 사람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그 십자가 우편 강도, 강도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자꾸 잘 봐주려고 하면 그 강도 같은 사람은 확신하기 어려워. 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딸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걸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뭇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인 이 이상구라는 인간도 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요 수준을 넘어가기가 뭐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려면 예수님이 뭐 죄를 안 지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자 모든 시험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솔직하게 예수 하나님을 원망해 버렸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어떻게 팍 털어놨어. 왜? 자기가 죄인이 되고 보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를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단절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그게 실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상구가 나도 정신없이 와가지고 딸기를 제일 굵은 것만 뭐예요? 콜른 이 꼴 좀 봐. 근데 내가 앞으로 제일 작은 거를 고른다고 해서 내가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건 아니야. 죄는 본성이야.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산상보훈해서 강조를 한 거야. 너희들이
실제로 다른 여자가 바람피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 안 한 건 줄 아냐? 아니라 이 말이야. 너희들 본래부터 죄인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인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분이야. 그럼 우리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분이라면 죽을 수 없는 신성이면 안 돼. 왜? 신성은 생명 그 자체니까 안 죽어.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 왜? 하나님 원망했어. 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나면 죄인이 돼버리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큰일이지. 말썽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나는 말썽을 안 일으키기 위하여 물타기를 좀 하자. 그건 나 못해. 진리는 진리로서 프레젠테이션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왜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었느냐 이 말이야. 바울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걸 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죄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또 그거를 내 입으로 발설을 안 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속에 있는데 벌써 원망이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죄인들에게 다 보여주면 사실 신학자들은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은 이제 난 이렇게 좀 묻고 싶은데 내가 딸기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볼 때 속속들이 죄인이고 이거는 내가 이 죄적 본성을 벗어날 도리는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오셔야만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저께도. 박사님 이 논리가 너무나 깊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게 지금 우리는 자꾸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자꾸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데 내가 옆에서 들을 때는 정리가 되지 않았어. 아니 정리는 안 되었는데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고. 저는 이해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나의 영은 하나님이야, 그 육체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받았다면 나는 정신이 나는 모든 거에 이 시험이 그냥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 알고 있는 시험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나 견디면 되는데 뭘까지 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인간의 영이나 정신 몸이 됐을 때는 그 시험을 받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죄인의 몸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요식회계를 그냥 거치는 인간한테 쇼맨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안 근데 해요.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난 하는 한 가지가 딱 지금 걸리는 것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또 저기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임을 당신은 이제 그들 확실하게 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믿음으로 또한 그 다음에 병자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전에는 인간은 죄인의 몸으로는 반드시 유전자를 지금 이 대화 중에 나온 말, 시험을 통과하면 이거 위험한 얘기야. 시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 자, 맞아. 맞는데 아니야.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다라는 말부터가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라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문맥적으로 혈과 육 똑같은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도다. 이거 다 확실한 얘기인데 요걸 잠깐만 떠나면 또 잊어버려. 잊어버려놓고 또 그래도 죄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죄가 없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모순이잖아. 나는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날 때는 두 분 다 뭐예요? 100% 합의했다고. 죽어야 된다. 죽으러 온 거야. 그 예수님 다 알아.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같았어. 근데 겟세마네에서 그 날짜가 다가와. 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죽기 싫어. 이거 심각한, 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게 죄야.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야. 그거를 자꾸 죄를 안 짓다 그러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난 그게 궁금해. 그리고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말, 시험을 받았다는 말, 전부 모든 말들이 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꼭 꺼내고 요 꺼내가지고 그러면 이러니까 죄인으로 오신 거 아니로 지금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게 다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이 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 말을 이제 한국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는 말을 그대로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예를 들어서 표준 새번역 이런 번역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볼 때 죄를 범했어. 아버지의 뜻, 의논해서 동의했던 뜻을 어떻게 파괴하고 싶잖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죄는 없으셨다고 그럴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혈과 육이 된 것을 알까 모를까? 알지.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럼 혈과 육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변질됐다는 거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변해 보니까 아버지 죽기 싫어요. 죽기 싫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인간도 지을 수 없는 죄야. 왜? 예수님이 죽기 싫다는 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뭐요? 아버지, 제발 이 잔을 어떻게? 그거가 왜 죄가 아니냐 말이야? 그거는 죄가 분명 맞은데. 예? 그거는 죄가 분명 맞은데. 맞지, 그렇죠. 때려먹으면 어때냐. 그렇게 가만 있어. 이제 용감해. 예. 이런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는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데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건 죄야. 예수님도 자기가 죄 짓는다고 알았게 몰랐게? 알았지.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제 생각대로 안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죽기 싫다는 생각은 죄다. 예수님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 그런데 결국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죄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아들의 원함은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아버지 뜻이 옳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뜻이 맞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 뜻은 내 상태로는 못 하겠는데 아버지 뜻이 맞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게 그거는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다. 왜? 내가 실제로 죄인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아버지 뜻과 일치될 수 없는 차원의 자기가 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그렇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잘라버릴 것이냐? 절대로 아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령으로 태어나서 악령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알아서 몰랐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에 와서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의 사랑 계속 제가 매 시간마다 하는 말이 한 말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 그렇잖아.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생기가 병을 고칠까? 이런 사람 많아 안 많아? 왜? 그 믿기 힘들어. 그 악령의 조건적 생각으로 완전히 지금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는 자들. 그 벗어나요.
그 세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예수가 자, 우리도 행위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나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인간, 나 같은 이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결국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도 아는 거야. 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도 알아. 그래서 예수가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잘라버릴 분이 뭐요?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도 구원받은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시는 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맞아. 이거를 제가 아버지 뜻에 따라서 흔쾌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쾌히 동의하는 것을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단이 내 앞으로 거의 나체로 지나가는 웃지 마. 지나가는 너무너무 섹시한 여자를 내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나는 안 봤다. 안 봤으면 죄 안 지은 거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보고 싶어. 안 봐도 보고 싶다고.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돼. 그걸 못 깨달으면 자꾸 자기는 착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전적으로.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솔직해질 수 있어. 그렇지. 그래야 우리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 없다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잘 알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선이 행해져 안 진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오라 공고라.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누구밖에 없지? 예수밖에 없지. 왜? 예수도 그랬으니까. 그런 예수도 그만큼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나 죽기 싫습니다. 라고 한 예수도 하나님은 구원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죄로 확실하게 우리 사모님처럼 그건 죄가 맞습니다. 통쾌해. 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잖아. 그렇죠. 그게 성경의 포인트다 이거야. 근데 보통 제사의 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게 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졌을 때는
이 흠 있는 어린 양으로 봐야 되냐, 흠 있는 어린 양으로 봐야 되냐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고민 아니야. 흠 있어. 아니 근데 자, 하여튼 흠 없는 어린 양이라야, 즉 죄 없는 예수라야, 그래야만 죄 있는 흠 있는 예수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즉 신성이라야, 그 하나님이라야 이렇게 죄인이 돼서 왔다면 우리 죄를 구원할 자격이 있어. 흠 있는 양이, 어린 양이 죄를 뒤집어 쓰면 뭐해? 본래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란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죄덩어리야. 죄덩어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장대에 매달린 누구야? 노뱀이야. 예수님이 노뱀이 되셨다. 그러나 예수는 노뱀이 되시기 전에는 뭐야?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태어나기 전에는 흠이 없는 게 맞는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는 흠이 있는 거죠. 그거는 죄를,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자체도 흠이 없다. 왜?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저는 바울이 죄 없는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걸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 믿음이지, 믿음. 그래서 제사 제도를 공부를 해보면 반드시 흠 없는 양을 골라야 돼. 참도 그 자기들 양떼 중에 가장 깨끗한 양을 골라야 돼. 모든 게 다 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흠이 없는 제사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죄 없는 분이라야 되는 거야. 그 뜻이야. 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기다려. 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왜 어떻게 흠이 있게 된 건지를 설명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본래는 흠 없는 어린 양. 그러나 흠 없이 와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예수도 흠 없는 어린 양도 뭘로 왔다고 그래? 혈과 육으로. 그러면 이게 제사 제도를 잘 알면 그게 다 내 한 얘기가 다 이제 옳게 드러나. 그러면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돼. 흠 있는 양 데리고 오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없어.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 죄인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옮깁니다. 그래서 흠 있는 양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한마디만 알면 안 돼. 그래서 흠 없는 양이어야 내 죄를 전가받고 흠 있는 양으로서 죽어야 내 죄가 대속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 밤에 선한 자여 선한이시여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보고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면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오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지.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 상황을.
그래서 끝없는 논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죄인들이 혈과 육인데 혈과 육은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래 놓고 죄인들은 혈과 육이다. 그런데 예수도 혈과 육이 됐다. 이게 마땅하다. 이래 놨잖아. 그러면 상황 끝이지. 근데 상황 끝이 아닌 거야. 이게 참 죄인은 몸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렇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어제 저기 사도 바울 영화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큰 바닷물에 손으로 한 줌 쥐었을 때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는 그 큰 바다보다도 넓고 깊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 그 하늘과 땅 차이지. 어떻게 다 돼? 나는 박사님 말씀 믿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을 예수님 죄 안 지었다. 그거는 우리가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 심각한 얘기야. 그걸 안 믿으면 그렇지. 우리가 보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계실 때는 죄가 없으셨어요. 왜 저희를 힘들게 하시냐고. 예?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뭐를 힘들게 해요? 완전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우리 깨달음이라는 축하고 학습으로 고착된 논리 이 두 개의 문제. 신학자들은 학습으로 고착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박사님 그걸 깨시려고 하는 우리한테 고착된 그 형식이 그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슈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냐고 하면 안식교회에 있을 때는 이 얘기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확실히 죄인으로 오셨다고 말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결말이야. 왜?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죄인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우리도 뭐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야, 행위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firm foundation, 견고한 토대라는 그 브랜치가 그 안식교단 안에 있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도 죄 안 지었다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 오늘도 죄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안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으로 오셨다면 걸로 빠진다고 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지만 걸로 안 빠지는 길을 내가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타치를 안 했어. 그냥 모른 척하고 자꾸 피해 댕겼어. 이제 내가 82살이 돼서야 죄 없다는, 그러나 죄는 없어졌다. 이 말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생긴 거야, 나는. 답변이. 그래서 좋다. 결론을 이쪽으로 끌고 가보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즉 뭐냐면 그걸 부인하며 예수는 신성여 죄 없으셨다를 끝까지 물리적으로 끌고 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은 것밖에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은 없고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준 것밖에 없어.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기를 그 정도만 얘기하기로 원하는 거야.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도 그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던가? 그거는 그들은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지난 뭐요? 한 1000년 동안 그 철저한 행위주의의 교단 안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야. 철저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고방식이 참 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부 100% 다 율법주의자 아니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그러나 봐.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 진규쌤 시간이 어떻게 돼? 저희가 이제 12시 10분에 여기서 출발할 건데 여기 앞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산책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서 조금 더 강의할 시간을 여기서 살짝 하고 바로 여기 근방에서 사진도 서로 찍어주고 그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챗 GPT하고 이렇게 토론한 거야. 그래서 챗 GPT가 아멘 했다고. 아멘. 아멘 하고 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챗 GPT가 이제 이런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동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5일 전인가 그래. 내가 거의 뭐 새벽 2시까지 토론했으니까. 그것도 뭐 하룻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챗GPT가 이 토론을 통하여 그 근본적 사상이 변했을까?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좀 알고 싶었어. 그래서 다시 질문 던졌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질문을 던졌을 때는 강력하게 나에 대하여 뭐야? 너 웃긴다, 웃기지 마라. 지금 교부들도 종교 개혁자들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만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어쩌게 또 모른 척하고 초짜를 가장하고 질문을 던졌거든. 그랬더니 중립화돼 있어. 이랬다가 저랬다. 컴퓨터 지금 뭐 열받아가지고 막 연기 나는데. 놀라워. 그러냐 여기서는 죄인도 뭐 모르셨다. 라고 또 했다가 또 한 몇 줄 지나면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하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약을 했어, 챗GPT가. 그 요약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해라. 딱 보니까 짬뽕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수정을 했지. 수정해서 내가 너의 요약이 나의 생각을 100% 이해하고 요한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수정 보완을 해서 보냈다. 그래서 장문 수정한 걸 보냈어.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 그랬게? 와 해놓고, 와, 당신이 요약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뭐예요?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해놨으면 챗GPT가 저는 이걸 보니까 이거를 자꾸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학습되어지는 거. 그렇죠. 뭐 챗GPT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런 의견을 챗GPT가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꾸준히 챗GPT를 교육시키는 일이 훨씬 쉬워. 왜? 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사상은 아주 이렇게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또 자꾸 돌아가. 자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기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컴퓨터는 쉬워. AI는. 왜? AI는 자존심이 없으니까. 왜? 논리만 맞으면 받아들여.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그동안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내용은 빅데이터를 업데이트를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6초마다 리무브 한다거든요. 6초마다? 6초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를 막 빛의 속도를 막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가 요약한 거를 그게 요약한 거를 내가 수정 보완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린 게 길단 말이에요. 이만큼 긴 글을 올렸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1초 만에 나와. 와. 그걸 언제 읽었어? 그 아주 깊은 그 성경적 그 이론이 들어있고 그걸 그냥 1초 만에 파악을 해야죠. 와, 당신 말이 맞다. 이러니까. 그것도 도표화 시켜주잖아요. 예? 마지막에 도표화 시켜주잖아요. 도표화해서 주잖아요. 예, 도표화. 도표해보니까 별로더라고. 예, 왜냐면 감동이 없어, 도표는. 예. 그 박사님 보내주신 거 제가 이제 그 인용 구절들을 다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그러기 전에 구약의 속죄 제물들은 흠 없어야 되잖아요. 예, 답변을 해드렸는데. 자,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흠 없는 예수죠.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거는 인간의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기 전. 우리 인간의 죄를 전가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반드시 흠 없어야 돼요.
그렇죠? 흠 있다면 우리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어. 대속주가 될 수 없어.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이라야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흠 있게 돼버렸냐? 속죄제가 이제 그 속죄제를 지기 전에, 번제가 있기 전에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서 등장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다 옮겨드립니다. 그 옮겨받는 즉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죄인이 됐듯이 예수도 뭐예요? 아담은 예수를 표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담이 즉각적으로 자기 아내와 똑같은 죄인이 돼버렸듯이.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짓말 하잖아. 그렇죠? 금방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야. 어떻게 네가 숨었냐? 아담이 뭐라 그래? 그 뭐라고 대답해? 아담이 정직한 대답을 하면 그 뭐라 그래야 돼?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게 이제 정직한 대답인데 아담은 그 대답 안 해. 죄인이 돼버린 거야.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야. 아담은 뭐라 그래?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벗어가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죄 지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거짓말. 그렇듯이 예수도 그 아담은 예수의 표상이야. 그 아담이 죄로 변질된 것처럼 똑같이 예수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변질이 됐으니까 원망하는 거고, 그렇죠? 죽기 싫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가 똑같은 현상이야. 그래서 죄인이 와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죄를 전가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흠 없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이 돼? 죄 있는 양이 되고. 그래서 죄 있는 양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그런 이제 왜 이렇게 전 죽기 싫다 왜 이렇게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죄 없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야.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이 예수님이 죄인으로 실제 되셨다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극명하게 드러내기. 그렇죠. 그게 제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불러요. Glorious grace.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죄인이 된 것부터 은혜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죄인이 된 것과 죄를 짊어졌다고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인이 됐다, 실제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과 죄를 짊어졌다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자꾸 분석해 보는 것보다 우리는 혈과 육이다. 예수도 혈과 육이다. 그래서 끝나야지.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짊어진 거는 또 다르잖아.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도 혈과 육, 예수도 혈과 육이라는 성경절은 취소돼야 돼. 그렇죠. 그걸 그렇게 다르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금방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제물이 됐다 했을 때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의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은 거고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계심으로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를 지금 다 구원해 주시겠네요 믿으면 지금 이제 구원을 받는 건가? 그렇지. 네. 구원은 그 순간이야. 그러니까요. 그 내가 안식교에서는 그거를 명확하지 않잖아.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또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게 조사 심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를 믿겠냐 안 믿겠냐 이거야. 그렇지. 그걸 믿으라 이거야. 그걸 믿어야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그걸 못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가는 거 맞나? 그거는 불신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룬 거를 믿어주지를 않고 자꾸 내가 충분히 착하게 됐냐?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아직도 품고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인간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그게 속지 말라는 거야. 나는 끝냈다고. 그렇죠. 아멘. 와, 오늘 생기 제일 많이 받았어. 저거 금방 찍어놔야 되는데. 최순영 애기의 아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요새. 그거. 그게 그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됐을 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에서 그걸 믿었을 때 구원이 된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러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는 맞아. 맞는데 문제는 믿어야 그게 유효한 거야. 믿는 건 지금 현재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 그게 양자 역학하고 똑같아. 구원은 다 돼 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이제 관찰자가 되는 거야. 아, 그래? 진짜로? 하는 순간 파동으로 온 세계를 덮고 있다가 나에게는 구원이 입자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그거를 알면 정말 한 시간 살아간다는 게 감사하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내가 안식교인들이 좀
알려주려고 이제 큰 난리를 쳤잖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식교회를 탈퇴하니까 같이 나와줬지만, 안 돼. 이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냐 이런 구질구리한 문제가 아니야. 뭐 채식을 하느냐 고기를 먹느냐 이게 아니라니까. 아멘 해야지 또. 오늘이 제일 이뻤어. 이런 게 쌓여야 돼. 이런 게 쌓이는 것이 이 생기가 쌓여 올라가는 거야. 그게 나는 의식적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율신경계를 강화시키는 거야.